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 속에서는 주님,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라는 의문이 포함되어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본문을 통해 다 나누지 못한 몇 가지 은혜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질문이 과연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내용이요,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또 어떠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요? 라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아무도 모르는 살인죄와 같은 큰 죄를 짓고도 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저히 주님께 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저 사람 죄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둑이 살인자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도둑 정도의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죄인이지만 저 사람은 큰 죄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죄의식 없이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난을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 돌을 들고 비난을 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논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오늘 본문 제자들의 질문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질문에는 또 어떤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드러난 죄는 없잖아요 라는 생각입니다. 걸리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걸리지 않았으니, 드러나지 않았으니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숨겨졌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영원히 숨겨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는 숨길 수 있다는 불신앙의 생각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만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36편 2절부터 4절에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는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은 보이는 행동이, 드러난 죄가 기준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한계는 숨겨진 죄, 감추인 죄와 동기까지 판단하고 심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한계는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죄의 동기와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칙과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법은 죄에 드러난 결과만 보고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죄의 유무와 경중을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동기까지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중심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난 배우자도 없고 나보다 잘난 배우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상대방의 연약함을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중심에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감춰진 내 죄는
드러나지 않는 내 치부는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각자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죄악이, 숨겨진 죄악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땅을 의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넘어진 자,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것이, 전해야 하는 것이 먼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내용은 나만 참고 사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죄를 짓고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적당히 의로운 척 비난하며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의 무리에 서 있는 삶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만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예수 때문에 참고 사는 것 같고, 우리만 별나게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만 열심히 주를 따르고 봉사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치 우리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 나만 참고 사는 것 같다는 그 생각 속에 나는 그래도 잘 참고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있다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와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이후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참고 나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참고 나와 같이 견디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는 듯 없는 듯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는 주님, 나만 참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죠? 나는 그 생각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들어올 수 있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도 넘어지지 않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요?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래, 내게는 저 사람보다는 더 큰 능력, 좋은 환경, 많은 은혜를 주었건만 너를 더 나은 환경 속에 더 많은 달란트를 주었건만 너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니? 얼마나 귀한 이문을 남겼니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면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더 크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저런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아직까지도 만약 저를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보내셨다면 저는 더 큰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 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제가 더 힘든 삶 속에서 살았다면 저는 주님 앞에 더 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돌을 들어 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열매가 없으므로 크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리고 버림을 받았는데, 내침을 받았는데, 더 많은 달란트와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열매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책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으십니까? 넌 참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다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부딪히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너는 별나게 예수를 믿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높아지려고 사는데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의를 자랑하기 바쁜데 죄인이라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비난할 때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절망적이라고 말할 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고, 기회가 있다고, 다시금 예수를 믿고 일어서자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질문들, 어리석은 생각들, 어리석은 말을 뱉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